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아니,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요셉의 용모를 보고 유혹합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유혹에 조금 못 이긴 척하고 넘어갔더라면요, 아마 그의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유혹에도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누명까지 덮어쓰게 됐어요. 그리고 끝내 그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행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살게 됐는데 어떻게 그 삶의 현장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현재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감옥에 있을 때는요, 그 감옥의 간수들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바로 왕궁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바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또한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이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아버지와 형님 모든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다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요,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태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게으르던 말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말던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요셉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요셉이 축복의 사람, 흔히 우리가 말하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요셉 같은 인생.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듯이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비결은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 그 결과 그가 위대한 꿈을 꾸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나? 아닙니다. 그럼 남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잡초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주인공이었죠.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받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오면은 우리의 단체가 복을 받더라. 아니, 저 사람이 오면은 우리의 집이 무언가가 잘 되더라. 저 사람이 오면은 기쁨이 넘치더라. 저 사람이 오면 감사가 넘치더라. 내가 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질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니,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은 갔지만 여전히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화려한 궁궐에도, 누추한 처마에도, 빈들에도 주 예수 함께하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늘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성경책에 있는 먼지 좀 후후! 탁탁 털고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후딱 신앙이에요. 후딱 신앙. 후후 부르고 탁탁 터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기의 삶에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닥까지 내려온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세우실 일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꿈을 새롭게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길에 나홀로 걷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다가 요셉이 감옥에는 갔지만 그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는 이러한 축복. 요셉이 감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가 꿈을 접어버렸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새롭게 태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요셉의 인생. 이게 요셉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요셉은요, 감옥에 있으면서요,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어떤 감옥이었을까요? 저주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궁에 있는 아주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최고의 학문의 엘리트의
고위 간직들이 가는 그러한 감옥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수에게 이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요, 그들과 교제를 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외교,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개인 교수, 개인 레슨비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무료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 훈련 기간이 쫙 끝나고 나니까 멋있게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가장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아픔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형통한 사람이 되기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신용을, 또한 그 사람을 신뢰하기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빌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신용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신뢰를 바라봅니다. 신용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듯이 보디발 또한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 신뢰와 신용을 오늘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요, 임기응변, 일구이연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금방금방 말을 바꾸고 일구이연하며 또 임기응변에 우리가 자꾸 강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이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이 사람이라면 문제없어. 왜? 내가 이 사람의 정직함을 보았고, 이 사람의 성실함을 보았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무엇을 맡기든 간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러한 신뢰를 쌓으십시오. 이러한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보디발도요, 요셉에게
그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라는 직책으로 세웁니다.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달콤한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 힘든 역경들을 겪고 지났던 끝이 어때요? 해피엔딩.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습니다. 좋잖아요. 해피엔딩.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복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요셉을 볼 때마다 우리 집은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또한 요셉은요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 용서하지만 당신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요 요셉 총리가 된 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멋진 부분 아닙니까?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딱 보니 나를 전에 팔았던 형아들 형님들이구나. 바로 알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같으면요 그때 그랬지.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이야 이제 내게 기회가 왔어. 이를 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들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 정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들은요 당신들이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이제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요셉은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에 매여 있다면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흘러갔을 뿐 지금 현재의 삶에 더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꺼내서 하나의 상처로서 우리의 마음에 매겨져서 그 상처를 부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행한 인생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미움받는 사람도 힘들겠지만은요, 더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품어준다는 것은요, 요셉처럼 내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내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깨닫고 난다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밑바닥에 고통된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전의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 좋아하시죠? 저 기찻길에 가 있는 역전 말고요, 인생 역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인생 역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삶을,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